7월 말에 이제 저희들 이스라엘에 가서 10일간의 일정으로 기도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그 3년의 텀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갈 수가 없었는데 3년 만에 이제 열렸죠. 사실은 이제 2년 만에 열렸어요. 근데 지난 1년간은 주사를 맞아야지만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주사를 안 맞은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이제 문이 열려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여행은 감사했던 게 여기저기서 오니까 그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참여하게 돼서 한 2, 3일 정도는 영적으로도 이제 좀 그 민글되기 위해서 좀 워밍업이 필요한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다 그 잘 아는 분들이고 또 함께 또 기도 훈련들 또 기도를 계속 해오면서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라서 뭐 워밍업 없이 바로 첫날 일정부터 해서 기도를 함께 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있을 땐 몰랐는데 우리도 제가 이제 신원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아주 식사를 너무 맛있게 잘하는데 어디 가서도 그 막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뭐 식사를 하기 전부터 너무 맛있다 그러고 뭘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저도 그래서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별로 맛도 없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고 그렇게 잘 드시는 거에서 기도 여행을 오신 건지 먹방을 오신 건지 혼동될 정도로. 근데 이제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체 기도 일정 가운데 사실은 그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몇몇 분이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먹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 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든데도 좋은 영적인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만과 불평 전혀 없이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감사했던 거는 촬영팀이 예정이 없었는데 촬영팀이 급조되면서 이분들이 모든 일정을 이제 영상으로 담고 또 사진과 함께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줬죠. 그래가지고 저는 사진 가끔가다 한두 개씩 올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상을 다 찍고 그걸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교회 남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또 사진을 보면서 기도에 다 같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너무나 좀 감사했고 앞으로 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좋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도 여행이 첫 시작이 그 요바에서 했는데 요바는 그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포되어졌고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을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여행이 시작돼서 첫날에 저희가 또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또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의 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좀 위험한 곳이 이제 아무래도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북서쪽에 이제 메툴라에서 레바논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파수 기도를 했고 또 다음 날에는 그 반대쪽으로 이제 요단 건너편에 골란고원에 가서 쿠네이트라 전망대에서 또 이제 북동쪽 시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파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3일 일정은 저희가 이스라엘 파수에 초점을 맞췄고 그 이후로 나머지 일정들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열방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이제 끝나갈 때쯤 점점 그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또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벽 위에 실제로 올라가서 성벽을 이렇게 돌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다시 한번 성벽 파수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갈 때는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예루살렘을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 성전을 향하여서 아래에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많은 열방의 교회들 또 이런 개인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목적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좀 알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또 어떤 교육 같은 거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더처치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러 저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떻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실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한 나라, 세속국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라 말하면 세상의 왕국이 이제 끝나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파수하는 것, 그것은 몇몇의 어떤 특별한 교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품고 기도해야 될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땅에 올라가 그리고 파수하는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성취될 때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즉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포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과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장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고 우리는 뒷짐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눈앞에 무너진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서 이제 이 황폐화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나를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7절에 또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기도의 부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장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뜻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37절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주장해야 됩니다.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몇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삶은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기도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종교적인 삶인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는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들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매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땅에 올라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면은 사람들은 안 가본 곳을 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여기를 가봤으니까 내년에는 한 번도 안 가본 여기를 한번 가봐야지. 그렇죠? 아무튼 사람들이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한 번 방문하면 또다시 방문하길 원하고 또다시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매력인데 바로 하나님의 땅, 예언의 성취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방문하고 싶고 또 같은 곳을 방문할 때 똑같은 그 말씀들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가 있는 땅에 올라 실제로 그 땅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7번째로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방문하고 나서 이제 조금 제가 나눴던 말씀들이 제게도 정리가 되고 좀 더 눈앞에 실제화되어지면서 제 마음 중심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클리어해지고 뭔가 좀 명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방문하게 될 이스라엘,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같은 곳을 방문하게 하시고 또 같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겠지만 내년에 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정을 다 끝내고 난 후에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다 끝났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릴렉스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 그 마음이 좀 놓이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좀 주님께서 주셨던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감동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또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고 해서 손을 털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일들이 다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면 더 큰 마음의 어떤 열정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리프레시를 위해서도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에 돌아와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욱더 변함없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늘 정통 이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랍비들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신학 때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죠. 이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통곡의 벽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볼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곧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함없이 매일 똑같은 기도를 통곡의 벽에 올라와서 합니다. 1년, 2년, 10년 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이들은 각자의 그 있는 나라에서 회당에서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 달라진 건 장소,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다는 것 외에 그들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1900년 동안을 이들은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19년도 아니고 1900년. 우리는 한 19개월 하면은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1900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이 두 가지의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그러나 변함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을 통치하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파수꾼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왓치맨, 성루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왓치맨, 파수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그 단어가 날셋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재미난 건 오늘날 현대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날셋이라는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의 의미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이 단어가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단어를 현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즉 현대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노찌림이라는 단어로 읽습니다. 근데 이 노찌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단어를 노찌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나는 노찌림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6절을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이 그리스도인들이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파수꾼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메시아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깨어나라.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함께 시온에 올라가자.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거룩한 예루살렘, 그 감람산, 그곳을 우리가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그들을 향해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너무나 예언적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파수꾼이 우리에게 누군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세운 파수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파수꾼이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의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날, 바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이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이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하도록 너희들이 끊임없이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쉬지 않고 일하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많은 기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기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기는 3, 40년부터 해가지고 2, 30년 된 오래된 기도의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비싼 예루살렘 땅에서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24시간 파수하며. 바로 이 말씀들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이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계속해서 기도의 집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의 집들이 예전에는 북쪽에는 거의 기도의 집들이 없었는데 북쪽으로 저 갈멜산 쪽으로 해서 기도의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저 부엘세바 밑에 남쪽에도 기도의 집들이 없었는데 남쪽으로도 기도의 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기도원 같은 데도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엔 수많은 기도의 집들이 더욱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뜻을 이루셔야 되게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짧은 시간들을 내서 올라가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처치도 주님께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의 파수꾼이 되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혼이 아닌 생각이 아닌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너처치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이 땅에 일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